우리는 형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형통이란 우리의 판단과 결정이 옳았음을 증명해 주는 또는 옳다고 확신을 주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그 결정을 내린 뒤로 일이 잘 풀려요. 다 잘 돼요. 그럼 우리는 참 좋은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죠. 반대로 그 뒤로 일이 꼬이고 어려움이 찾아오며 그때 내가 그 결정을 내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뒤부터 일이 너무 잘 풀리는 거예요. 일도 잘 풀리고 수입도 더 많아지고 가정은 평안하고 모든 게 형통해요. 역시 하길 잘했어. 역시 하나님 앞에 결심하기를 잘했어 하고 안심하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일이 어려워져요. 수입이 감소했어요. 하는 일마다 꼬여요. 그러면 해봐야 소용도 없네. 이걸 해도 아무 효과가 없다 하고 이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일어나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이라고 그랬죠. 요나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순종하기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기 위해서 일어났어요.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스로 가려고 이제 일어난 거예요.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의 한 도시라고 그럽니다. 당대의 땅끝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세상 끝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곳이. 요나가 있던 곳에서 니느웨까지는 900km의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스까지는 3000km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먼 곳으로 세상 끝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왜요? 세상 끝에 가서 자기가 후회하고 회개한다 해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야 한다 할지라도 이미 상황이 끝나버리는. 내가 와도 이미 늦었어. 상황 끝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죠. 내가 쫙 세상 끝으로 도망가 버리면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돌이킨다 해도 다시 돌아오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이미 다 끝나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 생각을 가지고 도망가는 거죠. 욥바로 내려갔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마침 그냥 만난 것이 아니고 마침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배가 탁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순탄한 길, 형통한 길이 이제 열린 거죠. 아니 하나님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가면 배를 못 만나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욥바로 갔더니 마침 배가 떠나버렸더라. 그럼 얼마나 좋아요. 요나가 배에 오르려고 했더니 그 어떤 배도 요나를 실어주지 않더라. 그러면 요나가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막고 계시는구나 깨닫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옳구나 하고 그 배를 탈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순탄한 길, 형통한 길을 만나면 어떻게 생각해요?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참 잘했다, 참 잘됐다. 자신의 선택이 올바른 거라고 확신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조금 더 심해지면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선택을 지지해 준다 이 생각도 해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데 형통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 주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 건 아닌가?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계셨다. 그래서 착착 맞아 떨어지더라. 지금 현재 요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착착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형통하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니에요. 형통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작게 맞을 거 크게 맞는 수가 있어요. 요나가 그렇잖아요. 욥바 항구에서 마침 배를 놓쳤다면, 마침 배가 떠나가 버렸다면 요나가 큰 고생 안 했겠죠. 그런데 형통한 길이라고 그 길로 갔더니 이후에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되고 재산상의 손실을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입혀야 되고 곤란한 큰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요, 불통해야 복입니다.
그래야 작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형통해요. 그럼 절대 복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삶이 불통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해도 삶이 잘 돼. 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했어요. 그럼 삶이 불통해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삶에 아무 문제가 없고 삶이 평안하고 잘 돼. 그럼 사람들은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른 것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큰 풍랑과 물고기를 예비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하셨어. 근데 그 배 타고 가다가 하나님이 정말로 예비하신 풍랑과 고기를 만나게 하시는 거죠. 형통한가 불통한가 이것보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펴야 하는 것은 방향이에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려갔다라는 단어가 지금 1장에만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야라드라는 히브리어거든요.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 다음에 3절 끝에 보면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우리 성경은 배에 올랐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오늘은 배에 내려갔다. 야라도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욥바로 내려가서 배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요.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또 내려가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요. 내려오는 쪽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보기 위하여 내려오십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야라드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올라가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은 인간의 패역과 죄악을 보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야라드를 쓰고 있어요. 내려오셨어요. 모세는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올라가다는 히브리어는 올라입니다. 재밌죠? 올라가니까 올라예요. 성전에 올라갈 때도 올라입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 때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서울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내려간다고 그러죠. 우리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중심입니다. 성전 쪽으로 가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에서 멀어지면 내려가는 겁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올라라는 히브리어가요. 다른 말로 번역하면 번제입니다. 번제가 히브리어로 올라입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이 되어서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 그게 번제입니다. 사람 편에서는 올라가야 돼요.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멀어진 걸 말해요. 내려가고는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형통이냐 불통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올라가고 있냐 내려가고 있냐,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있냐 멀어지고 있냐,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꼭 형통해야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꼭 형통해야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건 아니에요. 고난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가까이 하잖아요.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할 때가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장소가 광야죠. 광야.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삶의 환경은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곳, 그것이 광야 아닙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갑니다. 과거에 우리는 어디로 갔어요? 기도원으로 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가요.
그 척박한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을 믿다가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쨌거나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고난을 당했다. 그러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죠.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 고난 속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 주님께 올라가는 그 길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죠. 주를 위해 고난받으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고난받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형통이냐 불통이냐, 고난이냐 순탄한 길이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올라가냐 내려가냐. 내가 지금 올라가고 있냐 내려가고 있냐. 막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여유 있고 풍요로운데 하나님께 나는 점점 멀어져요.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문제는 많지만 나는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내려가다가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배 밑바닥으로 배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요, 깊이 잠이 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잠이 들었다 이 단어는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잠을 잔다, 내가 자다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잠에 떨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잠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를 말해요. 내가 자는 게 아니고 잠이 나를 사로잡아 버린 상태. 잠에 떨어졌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내려가다 배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이제 어디로 떨어져 버렸어요? 잠으로 떨어져 버렸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옆바로 내려갔습니다. 배로 내려갔습니다. 배 밑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건 상징적인 의미이지만 달리 보면 물리적 공간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리적 공간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잠으로 떨어졌다, 그것은 정신적이고 영적 공간에서도 떨어지고 내려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잠든 사람의 상태는 뭐죠? 특징은 무감각합니다. 지금 배 위에서는요, 풍랑이 일어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요나는 깨닫지 못합니다. 잠에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깨닫지를 못해요. 내 삶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점점 찾아오고 난리가 나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무감각해요. 혼자만 잠자고 평안해요. 저 아무 문제 없는데요? 지금 큰 풍랑이 자기를 덮치고 있는데도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잖아요. 영적으로는 병들고 삐짝 마르고 헐벗고 굶주렸는데 나는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내려가면 안 돼요. 내려가서 둔해지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서 내려가고 주님을 등지고 내려가서 아예 잠에 떨어져 버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 걸음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서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